사도행전 제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부터 42절. 본문이 좀 긴데요. 전체 5장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좀 줄였는데도 좀 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연장시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멈춰야 될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나가야 될 길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하고 내놓았는데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성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저들에게 주신 그 호흡을 다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협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입술을 닫을 수 없는 것은 저들의 삶의 목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노력하면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정신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보시며 기뻐하셨을 때에 도대체 이 사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사도들이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였음이 분명합니다마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더욱 그들을 사랑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5장은 전체를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만은 다 읽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뒷부분만 우리가 구별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분명히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는 소문이 자자하고 그 시체를 찾으려 하나 찾지 못하고 제자들과 증인들을 사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그러한 판인데, 아무리 위협을 해도 숨어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이제는 드러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였고 틀림없이 가두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겠는가? 이 말을 하는 이 사도들은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처럼 여겨져서 사도들을 잡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이 하고자 했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표현이 됐는데 죽이려 했다는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됐던 사울의 그러한 스승이기도 하고 율법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없이 하고자 할 때에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현혹할 때에 약 4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따랐지만은 드다가 죽고 나서 지금은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호적할 때에, 우리 호적했던 그 시기를 알고 있죠. 그때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가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이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 저들과 똑같다면은 저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오명을 벗을 수가 없고 백성들에게 그런 소문이 날 때 우리의 자리는 잃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계를 하게 됩니다.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옳게 여겨서 저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쫓아내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내보냅니다.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성경에서는 능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사도들은 능욕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상태였죠. 왜냐하면 저들이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할 때에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저들이 옥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자유로 풀려나서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잡혀온 터입니다. 사람은 가두는데 우리 다 읽지 못합니다만은 중요한 곳 한 곳만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람들은 가두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고 그것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입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두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며 빼앗기고 고문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 닫아라, 아니면은 또 잡아드릴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기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뇌리에 새겨져 있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모든 삶의 토막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도와 도전과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항상 우리는 자신을 봅니다. 나마저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 뛰어달리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갈 길을 멈추고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 가운데 맡겨주시든지 그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인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우리 본문에서 한마디로 요약했던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 선배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 따라서 한번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하여서 능력도 참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입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기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을 당한다, 한번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 있겠는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능욕을 받는 것조차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채찍과 갇힘과 빼앗김과 모든 물리적인 실질적인 핍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핍박 이전에 우리가 눈치만 봐도 입 다물고 눈치만 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극적 신앙으로 버텨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이것마저도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능욕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선택받았음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자리가 기쁜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하루라도 쓰임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면 오늘 그날을 살기를 바랍니다. 능욕의 자리에 나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쁘시면은 나도 기쁩니다. 주님 고난 당하신다면 나도 고난 당합니다. 기쁨에만 매여 있지 말고 고난에도 매여 있을 수 있는 성도,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후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여기서 해는 고난과 능욕을 다 포함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함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 부름받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 같은 만남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시작이 되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로움 당하고 외면당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하여서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능욕의 십자가를 달게 지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그를 위하여서 죽이지 아니하면 밥도 먹지 않겠다던 그러한 아사신들, 이 살인자들이 40명이나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으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어서 가시면은 안 됩니다 말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욕과 핍박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금 예수여, 나의 왕 되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능욕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 능욕의 길을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볼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 능욕의 믿음의 삶이 고상한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 바라보며 내가 주를 부인하면 나도 외면당할 것이요, 내가 주를 증거하면 주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터인데 지혜의 차원도 아니고 어느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뻔히 열리는 그 길을 왜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능욕의 시간들,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소망을 더 확실하게 주시는 기회라 여기시고 오늘도 그 능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삶도 기대가 되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기대와 흥분 너머에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이 능력의 십자가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승천하사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담대케 하사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무더운 여름에 좀 이 소망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능욕의 십자가,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사도들의 그러한 다짐과 각오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서 견디기 어렵고 성도로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 때문에 고민한다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 여기고 오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라도 내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능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도 능욕의 십자가라 이렇게 정했는데, 능욕의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이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영혼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일회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 잔치, 우리 가족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